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조리와 타락한 것을 봤을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노아의 시대도 지금 우리 이 시대 경험하는 그런 죄악상들이 만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 때에 너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의 죄악상이 오늘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한탄하시고 너무 괴로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면 말씀도 자기 생각 속에 재단해버립니다. 자기가 말씀 위에 있어서 말씀을 인용할 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도 경고하셨습니다. 말세가 올 건데 그 말세에 앞으로 일어날 현상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푹 빠져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재밌게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여서 주님이 앞으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결국 홍수를 만나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먹고 자고 옷 입고 재밌게 살고 시집 장가 가는 거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도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늘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노아,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는 그런 모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 노아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게 뭘까요? 히브리 말로 입었다. 이 말은 마자입니다. 마자. 마자는 뜻이 뭔가 하면은 간절히 찾는다. 발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뭘까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노아가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첫 번째 그 의미는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다 이겁니다.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다. 우리 노아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훼께 은혜를. 그러나 있잖아요. 이 그러나 이전에 뭐가 있었기에 그러나라고 그랬나요? 세상의 죄가 무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상이나 현대에 나타난 죄악상 비교해봐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노아 시대보다도 더 죄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느냐면은 자살 폭탄 테러를 가지고 다 그냥 들어가서 자기와 함께 죽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죄악이
이 지구 땅에 일어납니다. 그러한 죄악성이 간영한 그때에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시대는 악하고 엄청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뜨면 그렇지 않나요? 동성애 때문에 난리고, 그다음에 무슬림 속에 있는 그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들 앞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이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들을 삶에 비춰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입었다, 뭐라고 그랬나요? 히브리어로 맞자,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만났습니다.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들은 이미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노아는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았다, 발견했다, 매달렸다, 붙들었다, 믿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잠기는 겁니다. 믿는 자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찾고 찾는 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데, 그러면 그 노아의 시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번 노아의 시대 상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인간을 바라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죄를 지을 것을 모르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탄하신다고 그랬을까요? 이 한탄한다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면 원뜻을 보면은요, 고통스러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그렇습니다. 죄 짓는 사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신앙이 약해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들 앞에 가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따뜻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문제가 있어도 쉽게 극복해 나갑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 마음에도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프듯이 죄를 지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한탄하고 계신다. 한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들으시나요? 이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상황에 아버지께서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붙드셔서 노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거기는 선진국처럼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이유를 내가 자연환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휴양지예요. 외국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독일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독일 학교까지 있대요. 그런 상황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는 제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저 마사이 부족 시골로 들어가면 3시간 4시간 우물 파는 데는요, 나이로비에서 3시간 들어간 데가 선교 본부가 있어요. 일마르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마르바에서 우물 파는 데가 메송 고요입니다. 이름이 재밌지 않나요? 메송 고요. 메송 고요라는 집 가는데 또 2시간 반을 들어갑니다. 첩첩산중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사슴과 노루가 뛰어놀고 토끼들이 뛰어놀고 타조들도 있고 뭐 별별 짐승들이 그냥 가닥에서 그냥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산에 들어가게 되면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사이 부족인데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모여 살아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똥집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의 얼굴에 근심의 흔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세상 문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그 있는 그 자체 내에서도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우물이 팍 터지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물을 줘서 고맙다고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큰 호수가 있는 이 시카고에 여러분 그 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나요?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저 이번에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샤워 한 번도 못했지만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니까 나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냥 수건에다가 물 적셔서 몸 닦아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돌아왔는데 그 물의 귀함을 좀 뼈저리 느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데 그동안 이 감격을 왜 몰랐을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자연 속에 그냥 더불어 삽니다. 물길로 10km까지 가는데도 그냥 가요. 싸움박질도 안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정말 너무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여기서 멋지게 산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 가치관과 상관없이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죄악이 가인과 아벨 형제 차원으로 가더니 이제는 집단 차원에서 온 인류까지 죄가 관영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죄 확산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하여서 결국 인류는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아는 이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아기를 낳은 일을 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노아도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생활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찾고 발견한 노아의 삶의 목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는 걸까요? 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야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똑같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그들과는 삶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타락한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바자를 하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마사이 부족을 살려내고 희망을 던져주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적극적으로 찾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서 몸부림쳤던 노아의 모습을 오늘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었다.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6장 9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창세기 6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족보 아시나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 할아버지는요 머두셀라, 그 정조는요 에녹. 뒤로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위로부터 내려올까요? 에녹 밑에 아들이 누구죠? 머두셀라. 머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보면은 머두셀라를 낳을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하면서 머두셀라를 낳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도대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머두셀라 뜻을 보면 압니다. 머두셀라 이름이요,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있으리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에녹의 삶을 집중했습니다. 에녹은 머두셀라의 삶을 집중했습니다.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그 머두셀라 이름이 머두 죽음, 셀라 찬양이거든요. 죽음을 찬양하라, 이게 어디 있나요? 그걸 그대로 풀면은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당시 무슨 심판이 올지는 몰랐어요. 우리는 압니다. 홍수 심판이었잖아요. 이거 따지면은요, 이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때가 노아 나이 600세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요 몇 년이 나오는지 압니까? 96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누가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나요? 머두셀라가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그때가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노아 나이 600세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에녹은 머두셀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시느냐 관찰하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족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에녹이 그 삶을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아서 그렇게 살았고, 그 나중에 노아가 그 삶을 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머두셀라를 주시고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머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머두셀라를 969세까지 살도록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 퀴즈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이거 하라고 969세까지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만큼 심판을 참고 참으신 겁니다. 에녹에게 모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969년을 유보하시고 또 유보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오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셨나요? 참고 또 참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고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 또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참고 참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에녹 무드셀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노아의 족보입니다.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나귀 보면은요, 당나귀 등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 아시나요? 케냐의 당나귀 보면은요, 그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모든 당나귀가. 그 당나귀가 무슨 일을 했지요? 케냐 사람들 저기 마사이 부족은 다 동물 잡아먹는데요, 당나귀는 안 먹습니다. 당나귀 고기는 질겨서 안 먹는데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뭐 한데 하느냐? 물도로 갈 때에 물통을 다 등에 짊어지고 안양리들 끌고 가서 물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에 이렇게 옆으로 쭉 돼, 다리까지 검은 줄로 쭉 돼, 앞다리에. 그리고 등에는 검은 줄로 쭉 꺼여져 있습니다. 이 등 꼬리까지 십자가가 되어 있어요. 당나귀가 뭐 했죠?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헌신했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당나귀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쓸모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자가 쓸모 있는 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칭찬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 인생이 뭔지를 알고 사는 자라는 겁니다. 동행했더라.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찾은 거죠. 지금 우리 이민생활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어렵습니다. 하는 교회들 다 어려워합니다. 이민은 끊겼고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은 자기 좋다는 곳으로 찾아가 버렸고 그러면 한인교회들의 어려지는 상황은 당연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찾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은혜를 찾는 자 맞자. 그것은요 이 세상이 환경이 좋으니까 찾고 환경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직장생활 한다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찾고 또 찾고 부러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나요? 한번 읽어볼래요? 노아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 이 히브리 말로는요, 갈대 상자의 의미가 있는 테바입니다. 테바. 갈대 상자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렸을 때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 예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끌 인물이 나올 것인지 하나님 그리 보여주는 겁니다. 테바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이거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 스스로 설계도를 짜고 노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경험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들도 상처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상처받고 그리고 늘 입은 하나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상처받아 나가 떨어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일하면서 상처받고 일하면서 상처받고 일을 다 한 후에 상처받고 이러려면 난 일 안 해, 이런 것이 그냥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나하고 너하고 마음들지 않고 나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에 인위적으로 자기 방법대로 만들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준 게요, 창세기 6장 15절 16절입니다. 보면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9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청으로 할지니라. 이대로 만들면요, 배가 아니라 상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배를 만들려고 하셔놓고 왜 상자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할 때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내 이치와 전혀 안 맞을 때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구하는 방주, 가장 안전한 배, 상자 같지만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 배라고 그럽니까?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봉사자들이, 헌신자들이, 일꾼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치유 회복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순범시카교회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안해 준 방주는요, 현대 과학에서 발견됐는데 가장 안전한 배래요. 어떠한 파도가 와도 견딜 수가 있대요.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더 차근차근 살펴보면은요, 창문이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나요? 위에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 옆을 보고 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를 보면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불안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시체들이 뜯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보지 못하도록 다 차단했습니다. 위만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일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도록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들 바라보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절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창문을 위에다 달았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방주에는 뭐가 없죠? 동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나요? 노아 식구들이 그냥 노를 짓나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동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면 서는 거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성령 낼 수도 없어요. 우리 순범식하고에 막 갑자기 확 부흥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제일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태어난 것 같지만은 속은? 그럼요. 이 현상을 바라보면은요,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썩어요. 빨리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모이면 야외 예배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그럽니다. 단풍놀이를 가자고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갔어요. 버스를, 각 교회에서 나온 버스를 이렇게 준비해 준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쭉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가면은 거기 앞에 이 고목들이 많아요. 고목을 나무가 큰데 그냥 죽었어요. 속이 텅 비어 썩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고목 앞에 와가지고, 야 고목아,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속이 그렇게 썩었냐? 참 타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변화시키는 것, 나 변화되는 것, 하나님 은혜 없이 못합니다. 이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더니, 여러분, 이 케냐 마사이 부족, 정말로 평생 그렇게 물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물이 그 땅에서 솟아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맞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했더라.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돈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명예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쾌락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귀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방법대로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